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모두 부분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위험과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계획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무엇이죠? 성공을 위해 계획함.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계획이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플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플랜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플랜을 해야 되고 또 성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 성공을 하길 원하시는데 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저 성공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 걸음씩 올라가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죠. 네.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정말 이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이 성공,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지, 네. 사실은 성공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르고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사람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 일이 잘 풀려서 이 총리가 됐어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갇혔는데 잘 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감옥에 갇혔고 또 억울하게 갇혔는데 한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잘 돼서 궁전으로 갔을 경우 성공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얘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이제 궁전으로 향해서 총리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침례 요한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잘 되어야만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요셉이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과 하나님 바라보는 성공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무엇인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계획들이 있는데 먼저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10대를 보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을 하게 되나요? 결혼이요. 예,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적인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성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루게 되나요?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다 바라고 있죠. 예, 예, 자녀들이 태어나면 네. 이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을 원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가정과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퇴하는 그런 걸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은퇴도 성공적인 직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지요. 네. 모두의 바람이죠. 바람이죠. 이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계획. 예,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계획 속에 누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나님. 예,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바탕 하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성공적인 직장을 통해서 은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살아가면서 이렇게 깜빡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가정 갖고 일을 갖는 그 바쁜 삶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참 쉽지만 어려운 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는 삶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 갈 때에 네.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청지기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네.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청지기 생활과 재정의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들이다. 모든 재능은 최대 한도까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성공적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멋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성공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제가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게 되지요. 네. 당연하지요. 네,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 대신에 네. 내가 이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시는가요? 인도하심과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근본 동기가 나의 성공, 내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사 일을 대강대강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겠죠.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잘 일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누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죠. 일의 축복. 창조 전에 이미 일을 주셨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축복이 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시기가 있겠죠. 네. 가족을 부양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조언. 조언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산다는 그런 요약을 하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결혼을 했던 야곱의 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프라이오리티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내가 무엇을 오늘 먼저 해야 될지. 또 일의 순서를 정하면 그 일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일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죠. 무슨 약속인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정말 내가 잘못 살았네. 헛되게 살았네. 이렇게 하기 전에 네. 우선순위를 뭘로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 예, 청년이 때 먼저 이렇게 하면 네. 이런 공고한 날이 이르거나 아무나게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할 때 하나님을 네. 그때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사실 청년들이요. 네.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시기가 오고 네. 또 결혼을 할 시기가 맞습니다. 왔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를 알지만 그걸 또 잊어버리게 됐잖아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을 앞둔
네.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를 통해서 예, 예,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유명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 예, 이 야곱은 먼저 그의 마음속에 결혼하기 전에 그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네. 또한 또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금을 드려야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약혼자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 청년의 때에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심한 이 야곱이 그의 배우자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년의 때 창세기 28장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그래서 결혼 앞둔 사람들이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배우자를 구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네. 먼저 내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겉모습보다는 내 내면의 속모습을 더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기대하기보단 예. 제 자신을 먼저 다듬으라는 거죠. 돌보라는 내가 거죠.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야지 내가 좋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신의 영적 삶을 포함한 삶 전체를 이제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나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먼저 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가 된 다음에 이 상대편 배우자와 함께 내가 인생을 나눈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겠다. 네. 그리고 내 자신은 외모만 치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외모를 치중하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서 자기 네. 자신을 살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상대편 배우자에게 구할 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 그러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계획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내가 결혼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첫 번째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종류 앞으로 잡을 것인가. 네. 굉장히 또 결혼에 있어서 현실적인 현실적인 거죠. 질문이죠. 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살게 될 때에 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빛과 소금 역할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을 살게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나의 성품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고상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성격이 더 저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배우자는 어떤 공부를 했고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배우자에게는 이 빚진 돈은 없는지. 공부하다 보면 론 같은 게 많잖아요. 예,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죠.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책임이 가지고 있는지, 네. 또 이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 돌볼 가정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결혼 전에 준비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이런 계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성공적인 결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의 자녀분들이 이런 결혼 전년기에 있다면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는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혹은 또 지금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혼을 잘 계획해서 성공적인 결혼을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꼭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꼭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기에 앞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재정적 헌신을 분명히 서약한 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 관심사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독점하여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업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시간 앞에 떠밀려 가듯 살지 말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일의 축복.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이 젊은 사람이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네.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네. 행복된 것인가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일부러 내가 돈을 조금 받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그게 바로 일의 축복이지요. 네. 결국 사람은 일을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할 일을 이미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총 제너럴 매니저로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 타락하기 전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뭐 해야 된다. 수고하여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자를 먹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your sake 란 말은 이 저주의 결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무슨 뜻인가요? 너를 위해서. 네가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지은 후에도 심지어는 죄를 지은 이후에 너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예, 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이 건전해지잖아요. 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불건전한 경우가 많게 되잖아요. 적당한 일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일을 할 때는 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총 주제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너무 일 중독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일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적당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 아담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왜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의 축복.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선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던 완벽한 세상에서부터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을 허락하셨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유용한 일은 행복을 증진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제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에덴에서부터 허락하신 일의 축복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돈을 버는 시기. 예, 돈을 버는 시기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네.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서포트해야 되고 이제 네. 돈을 버는 시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원칙을 마음에 같이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게 되지요.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자녀가 결국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영생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현대 생활 방식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책임을 공유하거나 교제될 상황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좋은 이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이 아주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탁 노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에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찬스가 더 많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일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님들이 네. 저도 그랬지만 이게 세 가지 중에 가장 이렇게 자꾸 그 우선하게 되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자꾸 앞서더라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나요? 그 부모의 마음이죠. 네.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여 주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네. 일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 네,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자신들에게 이 다음에 직장 가서 내가 일을 하게 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소중하게 했을 때에 네. 그 회사에서의 퍼포먼스가 네. 굉장히 뛰어나게 되죠. 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과는 네. 확연히 달라지죠. 내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될 때에 네. 그 회사에서의 그 사람의 퍼포먼스는 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준수하심으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도 잘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을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삼으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하면 성경을 그대들의 교과서로 삼으라. 성경은 사단의 관계를 폭로시킨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향상자이며 도덕적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 참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성경은 위대한 교육자로서 제일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성실하게 일하기.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청지기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과 삶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하세요. 특별히 그 표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이며 또 우리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네.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높은 표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 교회적 가르침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살며 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이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가 정말로 정직한 그 회사의 일꾼들로 때문에 축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네. 회사의 인플로이 때문에 회사가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되면 네. 정말 그 사람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야곱과 요셉이 정직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 축복받았던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이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이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성경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네. 얼마나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야곱의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 받는 것, 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네. 항상 부가 축적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있어요? 말리죠. 붙잡죠. 회사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계속 잘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둔다 그래도 가지 말라 그럴 텐데. 예. 네, 복이 안 되면 얼른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아, 그러네요. 저희가 충실히 그 직장에 복이 되어서 예. 저희가 이렇게 고용주가 저희가 떠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고 막 예. 이런 이치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우리가 정말 다 아는 요셉.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네. 거기에 가정 총무로서 최선의 일을 다했을 때 그 가정이 계속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을 때에 요셉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일터에서 이렇게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청지기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하는 재정 관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회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재정하는 관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실과 순종은 축복을 가져옴.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의 생애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빠른 템포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직분에 올랐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낮은 표준에 만족한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5째 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함.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조언,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재정의 기본 원칙인데 우리 다 같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예,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재정적인 면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 관리에 관해서 성경의 권면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요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네. 그 중에서 7가지를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7가지가 보이시죠? 첫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처럼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네.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돈을 쓸 때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빚을 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입 내에서
살기로 결심해라. 우리가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할 때에 우리가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해라? 저축. 저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무엇을 피해라? 빚. 예. 전염병 피하듯이 빚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 낼 일이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7가지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고 여유 자금은 저축하고 이자 빚은 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곧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성공. 예,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조언,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 곧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고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정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진리를 믿는 자들은 전략의 원리를 실천하고 단순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하고 언제나 그들의 재정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형제들은 세속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경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착수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난관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성경의 원칙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를 다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며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의 길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이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원칙을 따라 일하는 것이 성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탐심을 주의하라라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